때에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 가지 복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3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기뻐하라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96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민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길었던 장마와 연이어 몰려온 태풍과 폭염, 기후에 맞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내고
맑고 푸른 하늘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악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은 한가위였습니다.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도 오지도 못한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기는 이 백성에게 뛰어난 두뇌를 주셔서 세계 제1의 IT 기술로 멀리 또는 가까이 영상통화하며 모든 이해도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주에는 이 나라가 국군이 창설된 지 7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나라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병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을 때에 나라를 위해 힘쓰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에 있어 영광된 이름을 저들이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군 복무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군 입대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당 월세를 못 내 교육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복음 전도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오니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병마의 창궐력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희생된 교회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노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이 묶임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성교회가 세기말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셨던 그들의 칭찬을 우리 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치 않고 묵묵하게 맡겨진 총회와 신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상급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 더욱더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를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전시켜서 극대화시켜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걷고 계시오니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사역을 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 우리 사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아시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선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아나오니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라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도록 하십니다. 날 걸으소서.
자비 없이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한 너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시네 날 부르소서. 저의 걷는 길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시네 날 부르소서. 만물을 너희 주여 위로하소서. 의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시네 날 부르소서. 아멘. 코로나 오기 전에 서울에는 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염된 공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초겨울, 겨울 혹은 여름에, 봄에 중국으로부터 혹은 우리가 발생한 여러 가지 오염먼지 때문에 저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러다가 숨 막혀 죽겠네. 마스크 쓰고서 숨 막혀 죽겠네. 오늘 예배 중에 보니까 다 마스크 쓰셨어요. 마스크 쓰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숨 쉬는 것이 조금 뭔가 힘들어져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쓰고 다닐 때에 이 숨 쉬는 것에 부자연스러운 숨 막히는 것, 물론 숨 막히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마스크를 벗을 때와 쓸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숨 막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숨 막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요즘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뉴스가 우리를 참으로 숨 막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말소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이 청문회에서 혼잣말을 말했죠. 소설 쓰시네. 소설 쓰고 있네.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가 협회 이사장이 뭘 했습니까? 소설가 협회 이사장의 모든 소설가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이 그러한 말을 쓸 수가 있냐고. 어떻게 소설, 그 위대한 작품을 거짓 나부랭이가 하는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킬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어떤 문학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너무나 언론이 이쪽과 저쪽으로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언론이나 모든 것이 갈라져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말 합니다. 개나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말 하니까 애견축산협회에서 그 발언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어떤 사람이 참 가지가지하네 라고 말하니까 농민협회가 어떻게 푸르게 자르는 거 가지가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농민협회에서 그 발언하니까 사과하라고.
또 어떤 그림을 보고 발로 그렸냐 손으로 그렸냐 발로 그렸냐. 그러니까 화가협회는 어떻게 그림을 발로 그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작품을 격화시킬 수 있냐고. 또 어떤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개가고 있네. 그러니까 개그맨 협회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분을 새롭게 하는 그 웃음을 어떻게 개가 하고 있네로 격화시킬 수 있냐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개떡같이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신떡협회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신성 음식을 그렇게 격화시킬 수 있냐고. 달밤에 체조하고 있네. 그러니까 체조협회에서 아니 그 신성한 육신적인 그 운동을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냐고. 써먹을 수가 있냐고. 자,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에도 안 됩니다. 참 말할 때도 숨이 막혀요. 순수한 뜻으로 달밤 영창으로 썼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의 입가에 씹는 그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참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아버지 주여. 사람들의 가십거리, 그 언론으로 인해서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세상. 너무나 소용돌이처럼 권력이, 병균이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쉬 말아서 어딘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정치뿐이겠습니까? 전염병뿐이겠습니까? 검찰이나 학자나 의사나 문학이나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심지어 교회까지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흠집만 하나만 나와도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무섭고 질식할 것 같은 숨막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숨막히는 세상, 전주하는 세상, 파멸시키고 죽이는 이 세상,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순진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순진한 그 자체가 배우지 못한 것이고 없었기 때문에 순진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 못 배웠어? 왜 못 가졌어?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순진한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나 배우고 가진 자들이 너무나 무례한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무섭고 질식할 것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배우고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훈아 씨가 쇼를 했죠. 저는 직접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쇼가 끝나고 나서 언론인들이 정치가들이 이 말 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대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죽은 것을 내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 옛 문헌을 보거나 지금의 역사를 보거나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한 말이 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 수막히는 세상에서 심지어 어떠한 예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집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나훈아의 멋들어지는 간들어지는 그 트롯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요? 그 사람은 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쇼를 진행하더라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항상 늘 정죄합니다. 세상은 늘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당시 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너무나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은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진보와 보수가 한 그 당시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주로 진보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고 있었고 종교적인 권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앞에 30대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굶주린 백성들도 그들 따르고 뱅든 사람들도 그들 따르고 소외된 사람들도 그들 따르자 또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며 병자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해도 갈릴리 동네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인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숨막힌 일상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치솟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제거해볼 수는 없거든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없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분을 만듭니다. 가장 좋은 명분이 뭐냐? 수치스러운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올궁지로, 올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갑니다. 도덕적 흠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저런 흠이 있었네 그러면서 군중 심리에 끌려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그 사람을 제거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연히 잡은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은 주로 집도 없고 기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날 밤중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아침입니다. 감람산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가서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올 그 시각에 맞추어서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분명히 가늠했으면 음행했으면 상대히 남자도 있을 텐데 남자는 쏙 빼놓고 그 여자만 잡아갖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률적이고 종교법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자신들이 이용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여인의 죄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 삼을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이 여인의 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회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여인을 돕고자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찌하면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 계획 가운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재판할 때에는 재판의 요건이 있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늠한 남자나 증인 없이 오직 여인 한 명만 있어요. 재판의 요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고 힘이 없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은 무슨 범전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정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정죄거리로 정쟁거리로 상대방을 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거든 자기 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세상은 항상 유리한 올무를 가지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법으로 상대를 제거하는 데 이용합니다. 사진 말씀 보면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언제 자기들이 목사님, 박사님,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 썩 빠진 놈, 나쁜 놈, 항상 그렇게 하다가 올무를 잡으려고 뭔가 꼬투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께 나와서 이들이 예수를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랍비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당신을 좀 제거하려고 왔는데 당신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있죠. 당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율법을 참 잘 아시죠? 당신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소 사람들한테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갈릴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없이고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서 당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죄자들은 자신들만이 나라를 살리고 법을 수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소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법조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헌법 몇 장,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자신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발각됐다면 현장에서 자신들이 법조문 알고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한테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놀러 쳐 죽여. 그 즉석에서 현장에서 재판했으면 됐어요. 왜 굳이 그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법조문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법조문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신데 재판장으로 삼아서 올무를 벌써 넘어뜨리고 하는 이들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로 가졌든지 간에 이러한 올무를 씌워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잡고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데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법은 자신이 지키기 위한 규율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법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느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죠. 정죄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이용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잘 아는 법으로 그 법으로 예수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 내 자신의 안쪽을 살피는 것이 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함정을 파 상대를 함정에 쳐 넣어버립니다. 6절 말씀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고발할 조건. 여태까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는데 꼬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그냥 잡아갖고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배우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여인의 불행을, 한 여인의 죄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최대한 이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열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공의를 세우면서 열심히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공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법적이고 의식적인 것 같은데 거짓으로 꽉 차 있으니까 허위 의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죠. 율법의 규칙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법대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파, 사르게파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를 따르는 항상 용서하라, 사랑하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예수 그 여인을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진보파들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라는 이 판단, 재판을 누구만 할 수 있는 당시의 법은 로마 사람들만, 로마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예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예수를 로마법으로 고소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에 따라 처형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0장이나 반드시 죽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처형하지 말라면 모세법을 깨뜨리면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장된다면 예수님은 가늠하는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야. 가늠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 왜?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신의 한 수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숨막히는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렇게 정죄합니다. 정죄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숨막히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산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용서의 판단을 예수님 본인도 하지 않고 집행유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고 계십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씩씩대며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그거 저마다 돌을 다 손에 쥔 채 다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감정이 아주 극도로 폭발을 집폭발의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조용히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정죄하고 돌로 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난 군중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죄의 대가에서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무엇인가 쓰십니다.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쓴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와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용서는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실 때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뭔가 땅에 쓰실 계시니까 맞이 않는지를 이 말은 계속 다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저런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던 그러시던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치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죄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죄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군중들의 죄, 너희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죄 짓지 않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자도 율법 앞에 정죄하고 판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고소자로 왔잖아요. 군중들도 고소자로 왔잖아요. 이 여인이 지은 죄를 놓고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소자들마저도 그 양심의 화살을 맞으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잘 한다고 율법 본질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눈속에 있는 들보면서 남의 눈속에 있는 티만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율법의 용어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 7장에서는 실패했었거든요. 이제 8장에 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고소할 걸 얻고 했는데 이번엔 성공하겠지. 예수를 발뺄 그것이 없겠지 했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켰는데 999까지 지키지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죄는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들키지 않는 권력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철판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킨 죄인은 비난, 처벌 앞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방법은 지평한 하나님께 맡기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모든 것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것을 바라볼 때 없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정죄할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용서를 할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는 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지에 예수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제2의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죄의 현장에서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그녀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 잘하는 친척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했다면 전 남편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새롭게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고통,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켜서 양심의 마비가 되지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삶,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삶을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과거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죄할 때, 죄를 정할 때에, 죄할 때 스스로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의해 그것을 인정할 때 내 미래의 삶이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이 온다 해도 치유받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교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교회,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고 45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피해를 준 사람이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로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었구나.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심리적으로 힘듭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늠한 여인처럼 붙잡혀 와갖고서 고소할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그러한 여인을 고소할 그 고난 고소해 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새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도 숨막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소식을 들을 때도 숨막히고 우리 인생 모든 가운데서 숨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직 한 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 주여,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죄를 인정했지만 정죄받지 않게 새 삶을 사는 새 성도,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정죄하지 않는,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찬송 올리십니다. 나의 모든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절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신화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에 신비 속에 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살 거처를 주셔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을 지내면서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웃과의 나눔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넘치게 주심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권고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표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계속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배전으로 꼭 손선제로 사용하시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최소한의 1회만 참석 가운데 주보에 보면 다음 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1조 예물을 박명기 이사님 모셨습니다. 박종명 집사님과 김고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박광철 목사와 김숙경 목사님 올렸습니다. 김영 자님과 최영 목사님이 온라인 드렸습니다. 김양배 안사님 가정이 온라인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박광철 목사와 김숙경 목사님 드렸습니다. 감사금 예물을 김영 정원님과 최영 목사님 온라인 입금하였습니다. 김양배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김민자 목사님, 안명일 목사님, 이다우 목사님 가정 주님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박영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3분 올리셨습니다. 성경헌금 예물을 박영철 목사 올렸습니다. 김민자 목사님, 박수빈 청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임을 올리셨고 감사임을 박수현우 성도님 가운데 올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을 주시고 추석을 주시고 다사다난 일이 있지만
감사할 수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르시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매일같이 새 삶을 살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마치고 새로운 시간에 나갈 때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신도지 않게 하시고 값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대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숨막히는 어지러운 이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이 생에서 사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으로 살아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종회와 신학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